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의 말씀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지만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는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의 예식을 결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인 것을 알아보고는 즉시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모함하고 선동을 해서 흥분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재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바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바울에게 그럴 만한 문제가 있다면 당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에 정식으로 고소를 해서 또 재판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을 당신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말이 맞아요.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의 눈만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일, 질투하는 일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일을 마귀가 이용을 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또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시아에서 온 유태인들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4장은 예루살렘에서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편은 광야와 그리고 사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계속 광야와 사막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서쪽으로 가면 다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한 면은 바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항구가 많지가 않아요. 항구를 만들 만한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항구다운 항구는 요바에 있는 요바 항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들어왔는데 그 모든 물자들이 바로 요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요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 그래도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은 그 나라 한 나라 안에 항구다운 항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항구를 건설하는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리고 항구 건설과 함께 그쪽 지역을 로마에 있는 로마식의 도시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시가 완공된 후에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어거스트에게 내가 만든 이 항구와 이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를 황제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로 그 항구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로마식 도시로 건설된 도시는 가이사라 딱 한 곳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던 것이고 로마인들이 그곳에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에게 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총독에게 함께 보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4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유태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내가 즉시 출동을 해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를 로마인들의 손에서 내가 구출을 해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하는 것을 총독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좀 점수를 따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고 대질 신문을 벌여왔더니 대부분의 이유가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고 바울을 죽일 만한 또는 결박시킬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 것은 정보에 의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40명이 있는데 그 40명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가이사라로 보낸 것입니다. 며칠 후면 아마 바울을 고발할 사람들이 총독님을 찾아갈 텐데 이 건에 대해서 총독님이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잘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편지 내용만 보면 굉장히 바울에게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천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사실인 거지요.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천부장의 말대로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절이에요. 세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두 번째는 어떤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왔다. 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변호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의 변호사는 때로는 검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변호사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대변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일도 합니다. 근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온 이 변호사는 바울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이런 법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고 또 언변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60km나 되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왔다는 것은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고발을 하라. 그랬더니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이 고발인들이 총독에 대한 칭찬부터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총독님이 정치를 잘 하셔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총독님이 감사합니다. 또 총독님이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을 도모하셨는데 그 일들은 다 성공을 했고 또 다 훌륭한 일들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 말하지 않아도 분명해요. 재판관인 총독의 마음에 이렇게 뭔가 호감을 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유리한 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그들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평소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평소에는 로마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가장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이 로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대제사장에게 던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뭐 신앙의 양심 그딴 거 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태도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설사 바울이 풀려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예수님 때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었고 타락했던 것처럼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또 상상하게 돼요. 자,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혼란을 야기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단의 괴수다. 그래서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발 내용 가운데 총독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예요. 자, 백성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로마를 상대로 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총독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법에 따라서 그들을 돌로 쳐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워낙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신앙이 정말 유별났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그것만은 양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첫 번째 항목에 걸리거나 세 번째 항목에 걸리게 되면 중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이 고발이 끝나니까 총독이 눈짓으로 바울에게 네가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론을 한번 제기하라 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조목조목 반론합니다. 첫째,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12일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선동을 계획하고 내가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할 수 있겠느냐. 12일 동안에 그걸 가능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정말 믿느냐. 총독이 들을 때도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소요를 일으킬 정도 되면 적어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뭐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뭐 언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똑같이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듯이 나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단지 저들이 나를 문제 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내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문제될 게 없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궁핍하기 때문에 그를 도울 목적으로 여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고, 내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율법의 그 결례를 따라서, 율법이 또 그렇게 결례라고 하는 예식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것뿐이지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한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그러면 총독 앞에서 나를 고소하려면 그들이 직접 와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나를 고발해야지. 지금 여기서 나를 고발하는 대제사장, 장로와 이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고발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자격이 있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총독이 듣고 보니까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예요. 너무 논리가 정연해요. 그래서 바울 총독이 말합니다. 알았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 천부장이 이 가이사라에 올 텐데 그때 천부장의 얘기를 내가 한번 다시 듣고 그때 내가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유보합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총독과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무슨 여자? 유대 여자.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다는 복음이 도대체 뭔가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한번 바울을 만나봅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봅시다 해서 듣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총독에게 있어서나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은총이고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딱 두 사람만 앉혀놓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바울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왕이면 총독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설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에 얼마든지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울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강조했던 설교 내용 세 가지가 뭐냐? 사도행전 24장 25절 보면 바울이 첫째는 의와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심판, 이 세 가지를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다음에 또 들을 테니까 나중에 또 나에게 얘기해 달라 하고 바울에게 더 이상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왜 저런 설교를 했는지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후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총독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총독 자체가 공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총독이면서 정의롭게 정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이나 그 아내나 다 사생활이 문란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들리면서 찔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거든요. 베드로가 유태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태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총독도 그의 아내도 그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찔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라면 아마 두 사람은 그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보낸 거예요. 총독의 생각에는 내가 오늘 얘기 다 듣지 않아도 내가 총독이니까 언제든지 바울을 불러서 또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벨릭스 총독이 왜 끝까지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뭐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 뭐를 기대했습니까? 돈을 기대해서, 다시 말하면 뇌물을 기대한 거예요. 뇌물을 기대했다. 그 말은
총독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돈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보다는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스스로 기회를 버린 것이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이 총독은 도대체 그 가난한 바울에게서 뭘 보고서 뇌물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 바울은 없어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도대체 바울에게서 어떻게 뇌물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총독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분명히 유태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근데 당시 유태인들이 로마 시민권이 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많거나 집안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바울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기를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뭘 모금해 왔다고요? 구제금을 모금해 갖고 왔으니까 돈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자유롭게 친구들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면회 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총독이 그러는데 꼭 뇌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총독이 되다 보니까 내가 돈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석방해 줄 수 있다. 자, 이런 언지를 준다면, 또 주었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총독이 여러 날 바울을 불러서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만약이지만은 바울이 좀 더 쉽게 생각해서 그래, 뭐 이걸 뇌물이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뭐 있나? 그저 총독이 정말 총독의 말처럼 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면 뭐 돈 쓸 일도 많은데 내가 조금 그냥 총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성의를 표시하면 그러면 이런 복잡한 문제 그냥 일단락 되는 거잖아요.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내가 노마로 갈 수 있고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의 일정에는 굉장히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뇌물을 주고 석방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일은 더 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뇌물 주는 일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처지에 우리가 있게 될 때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더 꼬일 수도 있고 또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길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그냥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그런 문제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정말 일이 더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물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네 생각과 판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깨림직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더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그저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이 되고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뇌물을 기대했는데 뇌물을 받지 못한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좀 몹쓸 짓을 해요. 정말 이 벨릭스 총독은 정말 질이 참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뭘 보면 아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자,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 총독으로 후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후임이 2년 만에 왔는데 그 후임이 올 때까지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어차피 뇌물도 내가 얻어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괜히 바울을 석방해 줘봐야 유대인들에게 원성이나 살 일인데 그 일을 내가 뭐 때문에 하겠냐? 이런 일은 내가 할 필요 없다. 후임자가 와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후임자에게 맡기면 된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재판에서 끝내버려야 될 일을 2년 동안이나 붙잡고서 바울을 놔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은 정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노마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가이사라의 발목이 붙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2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그냥 자기를 2년 동안 붙잡고 있는 그 총독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났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 정말 견디기 어려운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3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넌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견디기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꼭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2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말씀이 중요해요. 2번째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기도의 훈련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2년의 세월을 잘 넘길 수 있지만, 그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수 없는 성도들은 대부분 그 2년의 기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넘어져요. 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기고 보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번째는
그래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면회오는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도,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 이 세 가지가 더더군다나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평소에도 늘 기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평소에도 늘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거나 답답한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위로가 되는 만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